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 타락, 육적 타락으로 다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키시느냐? 영육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육으로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원자를 청산지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인간으로 복귀시켜서 선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민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합한 실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전 메시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실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적으로 부활성천하셨기 때문에 육적 원죄까지 완전히 청산짓고 선의 인간으로 복귀시켜서 생명나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육신을 선 실체 인간으로 다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타락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번 타락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그리고 믿음을 위한 계명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완성해서 타락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성장 기간에서 타락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타락 인간의 구원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준해 볼 것 같으면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 즉 완성된 인간이 되면은 타락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완성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완성을 바라보고 그 성장해 나가는 성장 기간에서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어디서 타락했느냐 하면은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기간 즉 장성기에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로 지원받았던 아담 해와가 원리 궤도를 따라서 성장해서 완성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리 힘에 의해서 스스로가 원리 궤도를 탈선해 가지고 타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에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따라서 달리는데 기차의 기관이나 또는 레일에 고장이 없는 한 이 기차는 궤도를 스스로가 이탈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차가 달리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달리는 방향과 달리하는 방향으로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부딪혀 올 적에는 이 기차가 탈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리로 지원받고 원리 궤도를 따라서 원리 힘에 의해서 성장해야 할 아담 해와가 원리 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원리 궤도를 이탈해서 타락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강한
즉 말하면 원리 힘보다도 더 강한 어떠한 힘이 원리 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방향과 달리하는 방향에서 부딪혀 오게 될 때에는 인간이 원리 궤도를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리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만은 원리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원리 힘에 의해서 성장하는 원리 궤도를 탈선케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원리 힘보다도 사랑의 힘을 강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사랑을 사랑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주관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개성을 완성하고 선의 부부를 이루어 선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대상 사랑을 이룬 사위기대의 주체적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 3대상 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사위기대 선의 자녀를 번식해서 선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선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지상천국 건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야 할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본이요 행복과 이상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최고의 귀한 것으로서, 거룩한 것으로서, 기쁨과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리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궤도를 따라서 원리 힘에 성장하는 원리 힘보다 강한 힘이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에 천사장과 인간과의 이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원리 궤도를 탈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이 성장 기간, 즉 이것은 간접 주관권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있어서는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어가지고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인간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사장과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인간이 책임 분담으로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천사장과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발휘되지 않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원리 궤도를 탈선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간접 주관권 성장 기간을 거쳐 가지고 원리를 완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권, 사랑의 주관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음으로 지킴으로써 천사장의 상대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상대 기준에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타락되지 않고 완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위한 계명,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타락을 막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것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의 자격과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 창조성을 부여받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 위해서 그 계명을 믿음으로써 스스로가 성장 기간을 거쳐 가지고 원리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책임 분담으로 믿고 스스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할 인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 믿음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과 인간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완성하게 되었더라면 계승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담 해와가 선의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을 이루어서 선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이상을 중심으로 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은 복되게 삶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일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아담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타락한 부부가 되고 타락한 부모가 되어서 사탄 중심한 거짓 사랑을 중심 삼아 가지고 부부 일체를 이루어서 죄악의 자녀를 낳았으니 원죄 있는 악의 자녀를 낳아서 악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었으니 이 세계가 바로 사탄이가 주관하는 사탄 주권의 지상지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피조 만물 세계를 주관해야 할 우리 인간이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전부 다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마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과 인간과의 혈연적 관계, 불륜의 관계를 맺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타락한 이 세계는 누가 주관하느냐?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 세계를 주관해야 할 인간을 사탄이가 주관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물의 참된 주관주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완성된 선의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야 될 텐데 인간이 타락되어서 만물보다 거짓된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위한 선의 심정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 인간이 기뻐할 때 그 인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부모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선의 자녀로서 인간을 지었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됐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가치성을 상실하게 됐다. 그리고 만물은 자기를 주관해 줄 수 있는 참된 주관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만물은 만물대로 탄식하는 이 우주의 서러운 3대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상의 수많은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벗고 하나님 앞 기쁨의 선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잃어버리던 창조 본연의 가치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만물의 참된 주관주가 되어서 만물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이를 중심해서 아담, 해와 죄악의 자녀를 낳아서 사탄 중심한 사위 기대의 세계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조 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 기대는 사위 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하나님의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될 텐데 사탄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 기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아담 해와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기대에 사탄이가 침범해서 사탄 중심한 사회 기대형의 지상지옥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사탄이 침범한 이 사회 기대를 불신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경륜을 놓고 보면은 사탄 분립 믿음의 기대를 하나님이 세워 나오시는 승리 역사를 사수를 중심 삼고 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 세계에 있어서 그 이유와 근원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사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죽을 숫자라고 싫어합니다. 이 타락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이 사회 기대, 사탄이가 침범한 이 사회 기대를 믿음을 중심 삼고 사탄 분립 기대를 복귀하는 승리 역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역사가 있었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을 찾아 세울 때까지 1600년 10대 후손 16수라는 것은 4 곱하기 4, 4 평방수입니다. 4, 4, 16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수는 질적으로 볼 적에 사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 세울 적에 사탄 분립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 서서 400년 10대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
포로 생활 40년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40일간 단행하셨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40일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 이 성경 역사에 보면 40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수를 중심하고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탄 침범한 이 사수를 다시 분립하면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구원 섭리의 역사를 해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참소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을 참소해가지고 지옥을 끌어가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거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사탄이가 하나님께 참소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까닭 없이 당신이 욥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욥을 한번 쳐보시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놓고 참소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쳐봐라. 그래서 사탄이가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참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서 그 들에 있는 욥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녀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몸에다가 병을 줘가지고 온몸이 가려움증에 기와장으로 몸을 끌고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자식이 잃었지요. 재물 잃었지요.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면 욥의 부인까지도 욥 보고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너가 하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모질병에 걸려있냐 천벌을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욥은 자기 마누라에게 하는 소리가 어리석은 여자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가 그 모든 재물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가 아무리 욥을 치고 또 쳐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충성 오히려 사탄이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절대적 충성과 믿음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더 많은 자녀를 낳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성경 욥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사탄이가 사탄된 활동을 정지하려면 사탄이의 어떤 기대 조성이 있어야 한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라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할 때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주체적 입장에서 대상적인 존재로 세워가지고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사탄이는 사탄이로서의 활동과 존재,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의 상대가 되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사탄이가 사탄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탄의 상대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죽어간 악영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영인들은 사탄의 대상 입장에서 가지고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사자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사탄이로부터 사주를 받는 지배를 받는 악영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영인들은 지상에 있는 악인 그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는 악령인을 통해서 지상의 악령인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악인의 육신의 생활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파탄시켰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철천지 원수 사탄이 마귀가 악영인체를 중심 삼고 지상에 우리 인간의 활동 무대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악영인과 그 악영인은 지상의 악영인체, 그 악영인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고 사탄의 죄상을 알아가지고 사탄이가 지금까지 우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사탄이의 그 죄상을 이제 알았어. 사탄이의 정체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사탄이를 하늘 앞에 참소해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추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었을 때에 인간과 천사에게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